샬롬,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가 중요하지요. 충분히 준비된 일은 상당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실한 일은 성과도 부실합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의 성과와 승패 여부는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준비하며 힘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지요.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진행됩니다. 우선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알았지요.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자신을 이어 왕을 삼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에는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 뒤에 솔로몬도 순종하여 성전을 짓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이 실제로 성전 건축을 위해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로, 교회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심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한 성도를 귀하게 쓰십니다. 둘째, 합력하여 준비합니다. 성전은 소수의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이죠. 솔로몬은 많은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후람은 이방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인마저도 이 역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들을 정중히 대했고 함께 참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합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 일을 위해 참여시켜야 하고 나아가 불신자들도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같은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권했지요. 그랬을 때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무하고 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자기들은 편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 일을 위해 성도들이 합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는 나서고, 누구는 뒷짐지고, 누구는 헌신하고, 누구는 비판해서는 성전이 지어질 수 없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지어집니다. 셋째, 물질로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갖가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서 성전 건축에 쓸 백향목을 요청했습니다. 두로는 최상급의 백향목 산지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재료가 목재입니다. 목재 중 최상품이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과 친분이 있는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을 위해 사용될 백향목을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후람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는 했지만 솔로몬이 후람으로부터 받은 백향목은 실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솔로몬은 후에 궁궐을 지으면서도 두로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 백향목뿐만 아니라 기술자도 요청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수많은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도구도 있었고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행히 두로에는 금, 은, 동, 철을 잘 다루는 기술자들인 철공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무를 잘 다루는 목공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각 분야의 최고의 장인들을 요청했고 후람은 기꺼이 그들을 보내주어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물질을 비롯한 기술자들을 부족함 없이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에 새로운 아이가 왔습니다. 아이들끼리야 금세 친해지고 금방 어울려 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외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있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치면서 새로운 아이를 따돌리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별 이야기도 아닌 것을 자기들끼리만 속삭이고 새로운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노는 등 새 친구를 마치 이방인 대하듯 하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며 막연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방인을 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외되고 곤란을 당하는 그들과 가까이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마음의 결심으로 준비했고 합력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고 물질과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이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